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저 목사님의 갓 하나님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6장과 7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기 위한 예화도 나옵니다.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병든 남자와 어린 소녀가 전쟁이 끝난 뒤 보호소 같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딸입니다. 부녀는 모두 비쩍 말라 있었고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와서 보호소 직원에게 자신의 딸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보호자가 있는 소녀는 규정상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자기가 죽으면 소녀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이 맡을 수 있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딸을 안고 마지막 키스를 하고 방에 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기 위해 이 예화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6장과 7장에 그래서 20개의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단일한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그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인간은 단일적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을 겪을 수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악한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단일성에 기초하여 얻을 수 있다. 그분의 공의와 긍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영원한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린 그분의 고난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바로 무한성, 전능성, 그리고 완전성이다. 공의가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애쓰는 중에 긍휼이 그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공의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속죄받았음을 안다면 공의는 그가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 없듯이 불의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죄인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도덕적 상황을 내려다 보시고 생명의 판결을 내리신다. 7장,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도 그분이 소유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다. 만일 자비가 그분의 소유물이라면 그것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비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침대에서, 호화로운 거실에서, 그리고 새로 산 승용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감정을 품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들은 긍휼의 감정을 품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아,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다.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구나 라고 말한 다음
텔레비전을 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본다. 그들은 1분 30초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되는 것이 자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속 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빛이 비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구원받고 회심하여 결국 천국에 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내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아직 집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에 적용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만 하나님은 형의 집행을 미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프레드릭 페이버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 짧은 사행시를 지었다. 오 나의 하나님, 고난 당하시고도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 저의 지성에는 어두움이지만 저의 마음에는 햇빛입니다. 나도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속죄 때문이다.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비가 우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속죄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직 모른다면 그 자비를 절박하게 원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 자비를 맛보기를 원한다. 그 자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주어진다. 아멘, 아멘. 오 나의 하나님, 고난 당하시고도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 저의 지성에는 어두움이지만 저의 마음에는 햇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도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는 시가 나옵니다. 그 신비를 지성 혹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는 햇빛이라고 노래하는 이 시가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비라는 말 자체가 가볍게 사용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이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주어지고 그 자비를 간절히 구하면 맛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 신비가 일깨워져서 그 신비가 우리 마음에는 햇빛이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